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새벽을 깨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주님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주일과 한 주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주의 언어가 아닌 저의 언어가 아닌 주님의 언어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옆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누군지 알아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동료들을 만나고 지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벼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은 이틀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큰 행사가 있어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울에게 달려가 붙잡고 주변인들을 부릅니다. 그렇게 무차별적인 폭력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과 그의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말로는 군대가 나타난 거죠. 천부장은 군대의 지휘관이고 바울의 에워싼 이들도 천부장을 보고서야 행동을 멈췄습니다. 정신없는 상황 속에 천부장은 바울을 직접 결속하고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영문은 지금이야말로 군부대인 거죠. 영문을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제가 저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허락을 받은 바울은 무리들 앞에 덤덤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1장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바울이 문제 속에서 덤덤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진 매를 맞는 문제의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선택한 자신을 기억하고 문제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묵묵하게 일어나가는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매일 주어진 곳에 이끌려 살아가야 된다는 말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분명한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가는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는 누구인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언어를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어떤 언어가 믿음의 언어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 매일을 살아가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21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도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아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천부장과 바울은 바울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첫 시작이 그러면이라고 시작하죠. 그러면이란 단어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앞절의 말을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37절 보고 오겠습니다.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아멘. 37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헬라어를 알아요? 라고 물어봤던 이유는 바울이 헬라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문제 속에서 바울은 말씀 선포의 기회를 부탁하고 오늘도 자신의 해야 하는 일을 묵묵하게 일어나기 위해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언어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언어를 쓴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은 노아가 있습니다. 익히 아신 대로 노아는 100년이란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놀림을 받았을 겁니다. 또 그 큰 방주를 산 위에 올렸을 때는 수많은 문제가 노아를 감쌌겠죠. 만약 그때 노아의 입술 안에 매일을 살아가는 언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의 입술에 실패와 절망의 언어가 자리 잡았다면 방주를 만들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실패와 절망의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를 내려놓고 매일 살아가는 언어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러 가자라는 언어들이, 피곤한 가운데서 새벽을 깨우자라는 언어들이, 하루하루 쌓아놓는 기도들이 쌓이는 그 기도의 언어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대한 사역자로 세운 것처럼 노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거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언어에 이어 간청의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 39절 읽겠습니다. 그때 바울은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며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부분 간청하였다라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간청의 언어는 명령이 아니라 부탁하는 언어이며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보고 우리를 낮추는 언어입니다. 바울은 각 교회에 반복적으로 부탁으로 서신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듯 간청이란 바울이 쓰는 믿음의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억울한 오해 가운데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았는데 내가 만약 그 상황에 처했다면 간청의 언어를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말이죠.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문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의 언어가 아닌 상대방이 생각했던 유의 언어를 사용했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서적인 간청의 언어를 사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간청의 언어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던 예수님의 간청의 언어를 보고 사용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언어는 어떠하셨습니까? 혹시 문제 속에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감정적인 언어를 잠시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간청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 여러분을 통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바울의 언어를 통해 매일을 살아가는 언어와 간청의 언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언어, 모두를 위한 언어 함께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하게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40절 후반을 보게 되면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한다는 것은 모든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한다는 것인데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문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상대방을 위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생명을 가엾게 여겨 복음을 전하려고 믿음의 언어를 쓴다는 것은요. 하지만 바울이 그랬듯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모두를 향한 언어를 쓸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힘겨워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바울의 믿음과 그 믿음의 언어가 꽃피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늘 하나님을 자라게 하셨나니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모두를 위한 언어를 통해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하게 됐을 때부터 잠이 잘 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분들 앞에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참 어렵기도 하고 말도 어눌하고 알고 있는 것도 없는 제가 과연 말씀을 나눠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저를 덮쳐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 라고요. 저는 이런 언어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언어가 믿음의 언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언어 말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넘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우리는 심고 주님께서 꽃 피우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행복이 가득한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